아버지 하나님, 연일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아버지의 법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도마의 결심입니다. 늘 보던 표지만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6월절도 지나고 6월절 바로 뒤에 있는 얼마간의 시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부활하신 날.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까지가 일요일의 사건입니다. 이제 유대의 시간표대로 하면은 그날 밤에 아마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니까 이 일은 또 유대력으로 보면은 안식 후 둘째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요일로 따지자면은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글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남겨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자들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는 여자들을 포함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그 당일에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다른 여인들, 그리고 게바라고 했던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그날 밤에 다락방의 제자들. 근데 이제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그 짧은 내용은 있지만 베드로랑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막달라 마리아부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지난번 공부할 때 같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다락방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하필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 주, 뭐, 여드레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7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도 나올 것이고, 좀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내용을 보자면 500여 형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앞에서 다루는 내용과 달리 이게 언제쯤인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여일을 이 땅에 계셨으니까 뭐 아마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500여 형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나 야고보를 만난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이게 이미 저녁이 됐는데 그날 밤에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모여 있는 장소로 가고 문은 다시 잠그고 그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시몬만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이제 들었고, 시몬이 만났고, 그리고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기억을 했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건 맞고 부활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밖에 다니기는 또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들을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논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왜냐하면은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자기들 이름을 말을 했더니 그제야 조용히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갔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 이 두 명의 제자가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하고 계속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은 다시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누구는 시몬이 예수님 만났대. 그러고 이 두 명도 우리가 가다가 뭐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뭐 나중에 알아보고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 그 공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뭐 나름의 이유도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외쳤던 소식도 평강에 대한 소식이었잖아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예수님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까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시대의 소망을 읽었으니까 그 두 명의 제자가 들어올 때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같이 들어오셨는데 되게 당황했는데 목소리가 딱 들려오고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이네 라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마리아는 우느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말을 걸 때 못 알아들었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하실 때 이제 알아들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 낯설게 느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었고 재판장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모욕당하시고 막 힘없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기억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프지 않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부활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예수님의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인사들, 그리고 뭐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인사가 샬롬이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사는 좀 더 의미심장한 샬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늘 불안함의 연속이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면은 너무 불안해서 정신을 그냥 안 차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할수록 하루하루를 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또 요즘 벌써부터 이제 열대야의 기운이 느껴지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지구가 어떡하려고 6월부터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참 불안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생각을 해도 지구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중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참 불안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의 상황이 내일부터 기온이 적당히 내려가고 찬바람이 살살 불어서 살기 좋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구약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예언이 이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듯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애기였을 때 도망가느라고 애국까지 간 거 외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집을 나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뭐 저 위쪽 두로아시돈 잠깐 가고 뭐 살짝 그 유대인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을 가시긴 했지만 결국 다 팔레스타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세계는 거의 그 정도였을 텐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범위가 그냥 너네 동네, 예루살렘, 유대 지역도 아니고 모든 족속, 온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 그런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다 있던 게 아니라 그 11명 남은 제자 중에 도마가 이날 없었죠.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그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도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목에 제가 자존심과 질투와 불신 이런 표현을 써놓긴 했는데 여자들이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말할 때는 모두가 안 믿었어요. 그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지역의 이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재판을 할 때 여자 증인들은 별로 세우질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자들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여자 증인은 세워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막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뭐 이런 얘기해도 제자들조차도 그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수명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토마는 믿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없는데 예수님 거기 오신 거예요. 나 빼고. 뭐 애들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의 삐지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죠? 시대수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을 가끔 보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생각도 났겠죠. 네.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성경 공부한 거 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못자국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두었다. 자존심과 질투와 불신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아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드레 일주일 정도 지난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 자기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받아주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약 우리가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 직접 보면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소리 내가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믿지, 뭐 이렇게 도마처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믿음의 조건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뭐 혹시 꿈에서 어떻게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데도 수십 년 동안 믿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보면, 나는 도마 정도는 아니야. 제자들이 동료들이 다 갔다 오면은 믿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정도도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지만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못자국을 만져볼 수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옆에서 이적을 경험하고 혹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이전에 있던 세대들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그들의 삶에서 확인하지 못한 예언들이 훨씬 더 많았죠,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감추어졌던 비밀들도 거의 다 풀려졌고 역사도 거의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는 믿어야 되겠어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때는 이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늦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도마의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고,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언젠가 나도 예수님을 보겠지 하고 그런 희망으로 마음을 채웠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믿지 않기로 자존심과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일주일은 훨씬 더 어두운 시간이었고 불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지만 그분은 결코 불신의 부실이 될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의심을 걸어둘 고리들을 찾는 모든 사람은 그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반대가 제거되어 의심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빛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똑같이 주신 충분한 증거인데도 그리고 똑같이 어떤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붙잡고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가려놓아서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부분 또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주신 것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친절을 다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혹시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의 부족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아니면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은 아닌지 이유가 원인이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충분한 증거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저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